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라.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아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되니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 아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정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에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모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다시 또 한 번 다윗 앞에 새로운 반란이 도모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반란이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평화가 다시금 조성되기도 전에 이런 세바라고 하는 이가 준동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우선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다윗이 다시 나라를 추스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득불 야기된 여러 가지 혼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서 이 새로운 국면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빚어진 이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대처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얻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듯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고려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스리던 자가 다스리던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 또 적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종의 노력들을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것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다수를 점유할 수 있으므로 그 권력을 가령 민주주의의 형태 속에서 볼 때 유지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 상존하는 그러한 어지러운 요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빗대어 보면 반란의 국면들이 야기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도자는 가장 좋은 결과를 향해서 애써야겠지만, 인간의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정책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야 될 문제다, 네가 노력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다,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나와 벌어지는 일들만 영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통찰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인지를 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본궁으로 이르렀다. 완전히 이제 환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이 그 왕권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국민들이 다 알 정도의 그러한 엉뚱하고도
그리고 패역한 방법을 쓰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내가 왕이다, 이제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었던 이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무슨 큰 죄가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이 후궁들을 변호할 생각들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후궁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아주 이전에 다윗이 지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남한 죄악이 새롭게 또한 빚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를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사를 요압을 잇는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아마사에게 즉시 군대를 소집하여서 세바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내에 그들을 소집하라고 했으나 5절에 보는 대로 아마사가 소집하는 그러한 군대의 조성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다윗이 새로운 국면 가운데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이 이전에 있었던 요압의 여러 가지 또한 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태도들에 대하여 요압을 이제 이선으로 물리는, 그래서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우는 그러한 조처를 했지만 요압의 실질적인 힘은 남아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곁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적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그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리고 아마사를 살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몰리면서 이 일 가운데 새로운 또 하나의 그런 반란의 조짐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은 세바가 도피했던 그 아벨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그때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제안을 합니다. 아벨성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줌으로써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되어지도록 그는 양자에게서 진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한 방편을 찾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는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우리 곁에 늘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과 그 본질적인 화해가 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함께 행해 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가 망가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꿎은 성 하나를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지어지도록 그렇게 획책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또한 이후에도 얼마나 지혜로운 그러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살았는지는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갈등의 국면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거나 판단력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대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아는 것이 많다, 저 사람은 참 창의적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찰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더욱 힘있게 그 길로 걸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에게 맞닥뜨려지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으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해봐도 우리 생각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이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도록 그렇게 생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뭔가 새로운 것을 응용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굉장한 창의력이라고 스스로 감탄할지도 모르지만 겨우 거기에서 머무는 수준일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요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혼과 영과 육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쳐 주심, 인도하심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인 지혜를 얻는 사람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적 통찰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나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 늘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지혜를 얻어 저희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 저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저희가 헤쳐가야 할 수건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여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